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우리는 지금 윗바사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일어남 사라짐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자, 궁극적 물질과 궁극적 정신을 이미 식별하고 또 연기를 식별했다는 전제하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궁극적 정신이 무엇이고 궁극적 정신이 무엇이고 연기가 무엇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남 사라짐 지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대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히 우리가 물질을 공부할 때 몸 32부분 있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는 42부분까지 공부를 합니다. 또 식별을 하고. 그래서 몸을 안입이 설신, 그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토대 물질, 이렇게 해서 6부분에서, 그리고 육문이라 그러죠. 육문에서 있는 모든 물질을 이미 조사했다. 이것이 이것의 전제가 깔려 있고, 또 육문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몸 42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 공부할 때 했지만 간단하게 몸 42부분이 뭔지 한 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땅의 요새가 우세한 부분 20부분 있습니다. 머리털, 몸털, 손발, 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내, 소화 안 된 음식, 대변, 뇌, 이렇게 20가지. 물의 요소 우세한 12부분. 설계적,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불의 요소 우세한 4부분. 몸을 데우는 열. 근데 몸에도 열이 나는데 이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보는 겁니다. 몸을 데우는 열이 있습니다. 또 몸을 넓고 성숙시키는 열이 있습니다. 열병 났을 때 나는 열이 있습니다. 소화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장벽에 우리가 식사 시간 전에 허기졌을 때 위장이 달아오릅니다. 그때 그 소화열을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 우세한 6부분, 몸 안에서 이제 상승하는, 숨을 내쉴 때 몸 안에서 올라오는 바람,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기도로 내려가는 바람, 창자 밖 배속 바람, 창자 속 바람, 사지로 퍼지는 바람, 그리고 들숨 날숨,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2부분입니다. 42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열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을 다 4대 분석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 전체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시각 대상을 취했을 때 안문인식 과정이 일어나죠. 청각 대상을 취했을 때 이문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6문에서 일어나는 6가지 인식 과정에서 정신물질을 따로, 여기서
물질은 뭡니까? 대상과 토대 물질이죠. 토대가 눈이면 눈에 있는 물질, 심장이면 심장에 있는 물질. 안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심장 토대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은 뭡니까? 수상행식이죠. 정신은 마음 만부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무화. 그 다음에 정신 물질을 같이 무상고무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무더기 색수상행식. 물질만 보고 무상고무화. 느낌만 보고 무상고무화. 지각, 상카라, 식만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무상으로, 여러 번 괴로움으로, 여러 번 무아로 명상해서 무아가 아주 잘 맞다. 그럼 무아를 중점을 해서 많이 이렇게 식별을 합니다. 나는 또 무상이 맞다. 그러면 무상을 오랫동안 이렇게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자가 만족하고 찰나에 존재하는, 찰나에 일어나는 이것을 얻어서, 찰나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법이 정신이든 물질이든 이렇게 일어남, 머문, 사라짐 단계입니다. 이것을 그 찰나적으로 그 3단계를 보는 것을 찰나에 존재하는, 찰나의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을 때, 이제 일어남과 사라짐의 상세한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비파사나 이제 단계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소개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수행할 때는 더 자세하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파사나 단계 수행을 하게 됐을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흐름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일어남 사라짐 상세한 방법은 이제 인과관계를 연결하지 않고 일어남과 사라짐만을 대상으로 명상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내부로, 외부로. 내부는 자신, 외부는 다른 존재이죠. 그래서 먼저 일어남만 이제 나누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일어남만 이렇게 띄어서 강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 5번째 방법을 예로 들면, 무명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기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어남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현생의 생산업이 되는 업을 지을 때 그때 무명이 있죠. 이 생에 어떠한 존재로 되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을 때, 그러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떤 여자로 또는 남자로 천신으로 보는 것, 이것이 무명이죠. 사실은 궁극적 정신 물질인데, 근데 그러한 무명이 있으므로 때문에 재생연결, 이번 생에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날 때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식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일어남으로 재생연결,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취착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결,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의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업이, 여기서 업은 이제 실제는 그 업력을 말합니다. 업이 일어남으로, 그러니까 상카라가
그 다음 생을 있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선업의 행위를 하는 걸 상카라라고 하는데, 그때 기쁨과 지혜가 함께 한다면 34가지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부수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뒤에 업력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은 이것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결,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이건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어머니 뱃속에 처음에 잉태가 돼서 이제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도 일어나겠죠. 마음이 일어남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다,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 깔라바에 항상 공통으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습니다. 지수, 화, 불의 요소이죠. 불의 요소는 항상 새로운 깔라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세대의 깔라바. 자, 그것을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장에 있는 소화 열과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또 거듭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덩어리로 된 음식, 이것을 음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소화되어서 몸 속에 있는 소화열을 만나서 기존에 있던 다른 영양소의 지원을 받았을 때, 두 가지의 지원을 받았을 때 새로운 깔라바가 만들어집니다. 그 깔라바 역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거 그 최소 8가지 이렇게 물질이 있는 그 깔라바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남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재생연결에는 이제 물질도 있고, 마음부수는 이제 정신이죠. 마음부수 중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의 느낌이 일어난다. 가래가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의 느낌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취착, 상카라, 업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토대가 있죠. 심장 토대가 있어야 정신이 일어나니까 심장 토대가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의 느낌이 일어난다. 대상,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의 느낌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의 느낌이 일어난다. 이제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 다음 느낌, 지각, 상카라, 식 같은 식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식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재생연결식 하나만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바완가 마음이죠. 바완가. 그게 역시 5가지 무더기, 죽음의 마음, 그리고 이제 오문이식 과정이면 오문 전양 5 무더기, 그게 안문이식 과정이면 안식 5 무더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받아들임 조사 이런 식으로 쭉 정신 명상 주제표에 나와 있는 모든 인식 과정을 심찰라해서 이렇게 5가지 무더기로 나눠서 식별을 하니까 할 양이 아주 많아지겠죠. 자, 위파사나 할 것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위파사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일어남만 이렇게 쭉 전부 다 정신물질로 아니면 5 무더기로 쭉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짐만 이렇게 또 관찰을 합니다. 사라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라짐 또는 소멸, 다시 일어나지 않는 소멸.
자, 원인 상카라 담마. 여기서 상카라는 뭡니까? 조건 지어진 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정신물질, 뭐 오온을 말하게 됩니다. 상카라는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조건 지어진 법을 말하겠습니다. 원인 상카라 담마뿐만 아니라 결과 상카라 담마도 일어난 후에 사라지는 상카라 담마를 다시 일어나는 소멸이라 합니다. 연속하여 일어난 후 사라지는 무상의 상태를 다시 일어나는 소멸이라 합니다. 원인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한 결과는 연속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식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아라한도를 얻기 전까지는 여전히 뭡니까? 본래를 가지고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지만 어떻습니까? 번뇌라는 원인이 완전히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일어나죠. 그걸 일어나고 사라지면 어떤 조건 지어진 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 물질을 갈라파에서 조사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식 과정에서 아직까지 아란이 되지 않은 이상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마음 만부수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소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소멸은 뭡니까? 아란이 됐을 때, 아란이 되면 정신물질이 이제 그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를 봐야 되겠죠. 현재에서 미래로 마음을 보내서 미래 첫 생에서 아란이 안 됐으면 그럼 미래 두 번째 생, 그때도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아란이 되는 시점까지 식별을 해서 그때 정신물질의 완전한 소멸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한 소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물질 무더기, 무명이 사라짐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사라진다. 가래가 사라짐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사라진다. 여기서 아까 이제 일어나면서 사라짐으로 이제 대체하면 됩니다. 같은 식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이비설신의 이 모든 인식 과정에서 유익하고 해로운 양쪽으로 내부로 외부로 명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어남 사라짐을 나눠서 봤으면 이제 일어남과 사라짐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명이 일어남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무명이 사라짐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사라진다.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무상이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윗바사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끝냈으면 무명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괴로움이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괴로움이다. 무아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과적 지혜, 찰나적 지혜. 인과적 지혜는 뭡니까? 상카라의 인과적 일어남 사라짐. 그러니까 인과는 뭐 예를 들어서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카라가 일어난다. 무명이 일어남으로써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이런 무명이 원인이죠. 그리고 뭐 상카라는 결과, 아니면 업에서 생긴 물질은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일어나고 사라짐. 찰나는 뭡니까? 상카라 그 자체, 무명 그 자체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상카라 자체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업에서 생긴 물질 그 자체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 그 자체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을 찰나적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어남의 본성 정관을 더 자세히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을 시작하려면 상카라의 인과적 찰나적 일어남을 반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봐서 안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반복했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이것이 일어남 본질에 대한 정관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연기의 5번째 방법에 따라서 물질의 인과적 일어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생의 업에서 생긴 물질의 일어남의 원인이 된 과거의 5 원인을 보기 위하여 전생의 죽음 근접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명갈의 취착 상카라 업의 일어남, 각각이 어떻게 이번 생의 업에서 생성된 물질의 원인이 되는지 하나씩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소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일요 본문이죠. 일요 본문 연기 부분에 그 문서 파일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연기 식별하는 과정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식별한 인식 과정의 각 심찰나에서 업에서 생성된 물질의 찰나적 일어남을 봅니다. 6 감각 문 인식 과정의 각 심찰나가 일어날 때 5가지 무더기, 오온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모든 연기 식별할 때 했던 과거생 그리고 빠린 니빠나까지 미래생을 모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의 인과적 일어남을 차례로 봅니다. 어떻게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물질 식별할 때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을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그 손가락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4대 식별을 해서 심장 토대 물질을 다 4대 분석해서 깔라바를 보고 거기에 물질을 다 조사합니다.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려 해봅니다. 근데 그 까딱하려는 그 의도, 움직이기 전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방과에서 그 의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의도에 의해서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이 생겨서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식별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의 원인이 되는지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각 깔라바의 불의 요소가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불의 요소에 깔라바를 봤을 때 우리가 불의 요소, 그 열임, 다른 말로 열입니다. 깔라바의 열에 집중했을 때 거기서 분열이 됩니다. 새로운 깔라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 세대로. 이것을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본 후에 같은 식으로 정신의 인과적 찰나적 일어남을 보아야 하고 식별한 모든 과거 미래생의 모든 인식 과정에서 물질과 정신의 일어남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짐은 무명갈의 취착 상카라 업력의 사라짐은 아란을 정득할 때 일어나고 5가지 무더기의 소멸은 파리니빠나를 정득할 때 일어납니다. 반면에 인과적 일어남은 그것이 발생하는 각생에서
수행자가 식별하는 개별적인 유형의 무명, 가래, 취착, 상카라, 음력이며 소멸은 파리니빠나 당시 다섯 무더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의 생입니다. 그때의 삶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니빠나와 아라한도는 우리가 아직 네 가지 도의 지혜와 네 가지 과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더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파리니빠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연기의 다섯 번째 방법에 따라서 물질의 인과적 소멸을 봅니다. 즉 아라한이 되는 시점까지 순관하고 아라한 도와 과를 정득할 때를 보면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삶의 마지막 시점에 모든 상카라가 소멸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파리니빠나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후에는 물질이나 정신이 더 이상 일어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아라한을 정득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생에 아라한이 된다면 그것 역시 미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무명가래, 취착, 상카라, 업의 소멸을 각각 한 번에 한 번씩 보고 업에서 생성된 물질 소멸의 각 원인을 봅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의 인과적 소멸을 그런 식으로 보고 나면 이제 찰나적 소멸만 봅니다. 인과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찰나적 소멸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그때 그 소멸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에 일어남은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식별한 각 과거 생과 미래 생의 태어나면서 죽음까지의 인식 과정의 각 심찰내에서 업에서 생성된 물질의 찰나적 소멸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차례로 봅니다. 마음의 소멸이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의 소멸의 원인이 되는지 봅니다. 온도, 음식 이제 같은 식으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남, 사라짐, 본질을 정관한다. 일단 물질과 정신의 인과적, 찰나적 소멸 모두를 보고 나면 이제 그것들의 일어남과 소멸을 반복해서 봅니다. 사라짐을 반복해서 봅니다. 이것은 먼저 그들의 인과적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그 다음에 찰나적 일어남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원인과 그것의 결과의 일어남, 원인과 그것의 결과의 사라짐, 원인과 그것의 결과의 무상함. 자, 예를 들어 각 원인, 무명가래, 취착, 상카라의 일어남이 업에서 생성된 물질의 일어남의 원인이 되는지 봅니다. 같은 원인의 소멸이 업에서 생성된 물질의 소멸의 원인이 되는지 봅니다. 각 원인과 그것이 만들어낸 물질이 무상함을 봅니다. 역시 마음, 온도,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 같은 식입니다. 자, 이상이 물질의 인과적, 찰나적 일어남과 사라짐 모두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 후에 정신의 인과적, 찰나적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의 첫 번째 방법에 따른 일어남, 사라짐은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나고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토대가, 여섯 감각토대를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자, 이러한 것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기원이다. 그 다음에 아라한에서 상카라의 인과적 소멸과 결과적인 파리니빠나를 보기 위해서 연기의 요소를 하나씩 순관합니다. 사라짐 관찰은 무명이 남김없이 시들고 소멸하면 상카라가 소멸하고, 상카라의 소멸로 의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함으로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의 소멸로 여섯 감각이
소멸하고, 여섯 감관의 소멸로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의 소멸로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의 소멸로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의 소멸로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의 소멸로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의 소멸로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의 소멸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 괴로운 무더기의 소멸이다. 자, 전처럼 상카라의 인과적 찰나적 일어남과 사라짐을 봅니다. 연기의 요소와 소멸을 하나씩 순간하여 봅니다. 자, 무명의 경우를 보면 무명이 상카라의 원인이다. 무명이 남김없이 서들고 소멸함으로 상카라가 소멸한다. 무명은 무상이고 상카라는 무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파사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명이 일어남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무명이 소멸함으로 상카라가 소멸한다. 무명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은 무상이다. 상카라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은 무상이다. 비파사나는 실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카라를 예를 들면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상카라가 소멸함으로 재생연결식이 소멸한다. 상카라 일어남 사라짐은 무상이다. 재생연결식 일어남 사라짐은 무상이다. 자, 수행자는 먼저 무명이 일어남으로 물질이 일어난다. 무명이 소멸함으로 물질이 소멸한다의 방법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원인이 일어남으로 결과가 일어난다는 관찰은 제쳐두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성을 지닌 원인 무더기와 결과 무더기를 통찰로 관찰합니다.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무명이 일어남으로 물질이 일어난다. 무명이 소멸함으로 물질이 소멸한다. 무명 일어남 사라짐은 무상이다. 무명 일어남 사라짐은 물질이 일어남 사라짐은 무상이다. 이제 괴로움 무아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인과적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는 찰나적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보고 이제 무상고 무아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비담마나 이런 정신물질 연기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해왔다면 조금 더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일단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파사나 할 내용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 한다는 것은 항상 궁극적 물질, 정신, 연기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세계는 항상 비파사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계의 지혜에 넘어가도 항상 똑같습니다. 이 정신, 물질, 연기 여기서 항상 등장합니다.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은 사라지는 물질의 일어나는 몸은 사라지는 예. 거기에 대해서요. 하고 여기 연기에 인식 과정에 하는 일어나는 몸은 사라짐하고 여기 사라짐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하고 다른 겁니다. 연기하고 인식 과정에 일어나는 거. 예, 거기 이제 연기는 그래서 이제 연기는 인과적 일어남, 찰나적 일어남 이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 5번째 방법을 예를 들면 우리가 결과는 뭡니까? 재생연결 시기에서 재생연결 시기라는 것은 거기
마음이라고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마음부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기쁨과 지혜가 있다면 34가지 마음부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 빼면은 33가지 마음부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정신이고, 이제 그게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죠. 그러니까 심장 시본소, 몸 시본소, 성 시본소. 이것이 결과입니다. 정신 물질. 그 무명이 일어남으로 재생연결식 물질이, 그러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이 난다. 이것은 이제 무명은 원인이고 재생연결 업에서 생긴 물질은 결과다. 이거 인과적 일어남을 사라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인식 과정에서 일어남 사라짐은, 자, 예를 들어서 의문인식 과정이라고,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의문전량 자화나 이렇게 심찰나죠. 저기에 각각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게 찰나적 일어남을 보는 거예요. 요 차이죠. 인과적 일어남 사라짐, 이거 찰나적 일어남 사라짐.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자화나의 34가지, 저것은 정신이고, 저때 물질은 심장 토대 물질 말합니다.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비파사나 아주 많습니다. 질문. 예.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간략하게 우리에게 찰나적 일어나고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좀 상세하게 보면은 부가적으로 인과적인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예. 이것들이 물질 일어나고 사라짐, 정신의 일어나고 사라짐 할 때 그 정신의 마음에 해당되는 그 수상 형식 중에 식, 아름아리, 이 아름아리에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인해서 물질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한 정신도 또한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와 아르마리의 시계에 일어나고 사라짐과 별개로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지, 제가 단순하게 알기로는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간에 결국에는 이 시계에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는 거죠. 네, 결국 마음이 아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정신은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난다. 물질을 의존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보려면 우리가 방가를 보는 거죠. 방가를 이제 비유적으로 마음의 문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서로가 상호적으로 네. 의존하는 것이지, 네. 하나가 하나를, 물질이 정신을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 네. 저는 네. 상호적으로 의존한 관계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호 의존이죠. 그러니까 이 방가는 어떤 마음의 문이라 하지만 안입이 설신 이런 문과 달리, 안입이 설신은 실제 육체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방가는 이거는 실제 물질이 아닙니다. 정신이죠. 정신인데 문이라고, 의문이라고 하죠. 마음의 문. 그런데 이제 이 의문이 의존하는 것이 심장 물질입니다. 심장 물질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이 방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 물질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죠.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성되고,
예. 실제 보면은 이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생매를 한다. 생명의 연속이 연속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보일 뿐, 형체로 형성된 것을 보일 뿐이지 보일 뿐이지 실전 자적의 위파사나의 지혜로 분석해 보면은 통찰적으로 보면은 그건 다 일어나고 사라짐이고 순간순간 찰나찰나라 사라짐이고 그래서 연속돼서 형성된 것이 보일 뿐이다. 실제로는 실제 궁극적인 지혜를 위파사나 지혜를 봤을 때 일어난 것을 봤을 때는 그건 일어나고 사라짐일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어나고 사라짐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어떤 이런 사라짐에 대한 강한 압박 때문에 그 또한 고다. 고기 때문에 뭐가 존재라든지 실체라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예. 저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내나 예. 이제 우리가 오온의 일부분이니까 조건 지어진 법이죠. 그래서 역시 마음 역시 찰나생 찰나면 그걸 보고 무상고 무아로. 오온을 볼 때 색소상행식 할 때 식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오온을 따로 물질 따로 느낌 따로 지각 따로 이렇게 마음 따로 봤을 때 분리해서 보는 방법에서 마음만 그 마음 만부에서 인식 과정에서 마음 만부에서 마음만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무상고 무한. 그러니까 무상은 고의 특성이 있죠. 무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고정불변 항상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에 어떤 나가 일어난다, 너가 일어난다, 여자 남자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 또는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다, 무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일어나지 말라,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또 무아라고 이렇게 보고 또 전번에 우리가 무아를 5가지로 나눠봤죠. 또 비어있다, 공으로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만 봐서 안 되고, 여러 번 끊임없이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사라진 다음에 이제 무너짐. 이렇게 이제, 무너짐은 사라짐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짐을 보는데, 앞에 걸 역시 복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다 보면 이제 뒤에 공포, 위험, 역경, 해탈, 숙고, 상카라, 평정 이런 식의 이제 쭉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제목만 봐서 참 이러한데 실제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지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한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분들은 그 전생에 다 이런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생에는 그다지 그렇게 안 해도 이런 지혜가 그냥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르죠. 사정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실제 수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분들은 11번 상카라에 대한 평정 지혜까지 대부분 다 부처님 당시에 바로 한 말씀 듣고 아란이 되신 분들은 상카라에 대한 평정 지혜까지 수없이 닦은 겁니다. 전생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바람일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오늘 공부하고 말고 예.
관련은 그 보고를 질문해도 예,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예. 서청정도는 이권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117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수날숨에 관한 사태에 관한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절숨인데 절숨으로 한 마음이 다르고 날숨을 대상으로 한 마음도 다르고 표상을 대상으로 한 마음도 다르다. 이 세 가지 법이 없는 자는 그의 명상주제가 본삼매는커녕 근접삼매도 이르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법이 있는 자는 그의 명상주제가 근접삼매에도 이르고 본삼매에도 이른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표상과 덜숨과 달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법을 알지 못하는 자 수행을 얻지 못한다. 표상과 덜숨과 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법을 아는 자 수행을 얻는다 했는데 제가 예. 이 표상과 덜숨과 날숨이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세 법을 이걸 세 가지 법이라 했는데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아비담마에 그 보면은 그 법을 담마할 때 대문자 담마할 때는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소문자 그 담마할 때 법이라 여기서는 그 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법인데 법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상의 그 우리 육문이 6가지 그 이 육문이 대상과 부딪혔을 때 접촉이 부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것도 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법을 알지 못한다. 이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좀 아리송한데 알듯 하면서도 또 모르겠는데 한번 좀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법은 참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법 이렇게 붓다 담마 상가할 때 담마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있고 이제 우리가 상카라 담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건 지어진 법 이렇게 정신 물질 이 전체를 또 이렇게 법 또 이제 물질만 가지고 또 물질만을 법으로 이야기할 정신만 가지고 정신법 이렇게 예. 그리고 또 뭐 초선정에 들어서 나와가지고 초선정의 법을 식별한다. 초선정에 이때 이제 초선정의 법은 초선정의 34가지 마음부서를 또 법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법은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 자연의 이치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이제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법의 관점에서 하나의 그런 현상을 두고 그것을 법이라고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그럼 이 문맥에 따르면 이 자체를 하나의 법으로 본 것이네. 예. 절숨으로 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 이거 하나, 이걸. 그렇죠.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예. 현상이, 그때 현상,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법이라는 거죠. 예. 예. 세 가지가 의문의 대상으로서의 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문 중에서 인문.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자체를 가지고 법으로,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예를 들어서 눈에 있는 물질을 조사했습니다. 눈에는 10가지 물질이 있죠. 그 눈 감성에는 눈 감성 깔라빠 눈 감성. 그럼 거기에 그 자체가 하는 법이고 또 그 자체를 봐가지고 이것이
아름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봤을 때 해로운 인식 과정, 탐욕의 인식 과정이란 그것도 하나의 법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무상이다고 봤을 때 그것도 유익한 인식 과정이란 이것도 하나의 법이고. 그러니까 법은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법이 아닌 것이 없다는 예, 거죠. 그렇죠. 이름하여 법이다. 예, 이름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법이고 또 부분 나눠서는 정신만을 또 법으로 정신법, 물질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뭐 마음의 대상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됩니다. 예. 저희 칠판에 연기 5째 방법 밑에 일어남 해가지고 무명 가래 취착 성카라 이 일어나고 예. 두 번째 이 성카라도 무명 가래 취착 성카라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무명 가래 취착 성카라 5가지가 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2여기가 연기 같으면은 12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12여기 중에서 나오는 5가지가 탁 뽑아서 저렇게 드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12연기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째 방법을 해놨잖아요. 예. 5번째 방법은 과거 5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과거 5 원인은 무명가래 취착 상카라 업 이것이 과거 5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연기의 5방법이 있죠. 5가지 방법. 예, 예. 그 5번째가 사르부타 존작에서 설하신 건데 과거 5 원인을 위주로 해서 현재 결과의 물질이 일어난다. 재성연결식, 정신물질,